아멘. 오늘은 알려져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나무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숲을 보시겠습니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질문이 와닿을 것입니다. 산에 갔는데 나무들이 많아요. 나무마다 이름이 있겠죠. 소나무나 밤나무나 잣나무나 벚나무나 참나무나 감나무 등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만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이 나무만을 보고 있다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무를 보면서도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전체 숲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는 것이 순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본질이고 먼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지혜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거나 아니면 산 전체가 보일 수 있는 높은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산 전체의 모양을 보고 숲을 보며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래야만 방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무만을 본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기적만을 본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오직 나무에만 있는 겁니다. 오직 기적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산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하면 흔히 게토라고 하는 철학적 사상이 있는데요. 위험한 사상적 공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갇혀서 믿음의 본질은 쳐다도 보지 못한 채 항상 성경에 기록된 신비한 기적에만 목을 매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무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대체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본문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고 구약은 929장 23,214절, 신약은 260장 7,957절, 도합 31,171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유독 좋아하는 말씀들을 대체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밑에도 이제 새로 빨래방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인테리어도 궁금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기독교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명패로 그 안에 딱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주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붙잡는 말씀, 성공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뽑아서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 유독 붙잡고자 하는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곧장 자신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내 삶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는데요. 기적만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문제가 있고 기적에 관한 말씀들만을 좋아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조차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기대조차 없고 신앙에 대한 큰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는 그런 성도들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카톨릭이 기적을 많이 강조할 때가 있었는데요. 사제들의 축복과 기도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나치게 성당이 강조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성당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동일하게 초창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집회들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만수동에 간다, 부평에 간다, 연수동에 간다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서 몰려들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사경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상고하는 모임은 그다지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체로 부흥회라는 주제로 열린 은사 집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다 90년대에 겪어본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결국 요행을 바라는 신앙일 뿐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복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하여 그렇게만 믿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미신적인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신앙에만 목매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앙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적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진리입니다. 더 나아가는 진리.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사용될 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 수단을 전체라고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무가 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무는 나무일 뿐입니다. 숲을 봐야 하고 산 전체를 봐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기적들, 이런 사건들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건전한 이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니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승천을 하시게 되죠. 처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가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역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고 삶으로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속하여 강요를 받는 것은 제자들이 살던 로마 문화 시대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보이는 누군가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은 그분의 종이라는 이 인식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한 원리로 보여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원리입니다. 내가 사는데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천명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 진실하게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독특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증인의 삶이었고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남의 관계가 항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은 이 일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증인입니다. 증인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사상과 문화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와 함께 판단을 받으며 진리와 함께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기본적인 삶의 인식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이 철저히 세상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같이 가고 있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의 가르침에 거슬러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길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덮인 땅바닥에 발자국을 내면요.
그 발자국이 굉장히 선명하게 밟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군에 간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산에 찍힌 발자국들이 그 눈 높인 곳에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요, 다른 데 발자국을 찍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중복해서 찍고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곳에 발자국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보이는 드라마틱한 기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십시오. 2장과 3장만 보면 긍정적입니다. 이야기를 2장과 3장으로 끝내버리면 굉장히 소망이 있고 긍정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셨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기적 앞에 찬송하죠. 3장 끝부분만 보더라도 찬송하고 그 찬송의 내용들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나타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냐면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토대가 되는 거죠.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력한 승리주의에 빠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하는 장면 아시죠? 성도님들 읽어보셔서 아시죠? 그때 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니네 신이 크냐 우리 신이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니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니네 신의 능력이 크냐 내 신의 능력이 크냐, 그거 가지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독교 전체의 의미를 끌어낼 수는 없다라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을 오해하게 되면 너희 신이 크냐 우리 신이 크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능력이 제일 크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일 크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만방 가운데 제일 높은 곳으로 항상 올려두어서 국회의원이든 정치가든 기업인이든 경제인이든 사회인이든 문화인이든 그것을 제일 큰 우두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마땅합니다. 대다수는 그러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다 쫓기며 살아요. 몰리며 산다고요.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몰리고 많은 어려움과 눈총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다면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좋겠지만 이 사건을 토대로 초기 기독교에는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수많은 불신 기득권 세력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대체로는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4장 3절에 그들을 잡음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체포함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능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려 퍼졌으면 초대교회가 고요하고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자리를 잡아야 맞는데 오히려 사도들은 체포당하고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8장 1절에 큰 박해를 받아서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증인들은 예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의 길을 증인들은 계속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데요. 이 말씀은 보통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자기를 학대하며 고난에 뛰어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에 주님의 발자국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렇게 믿음을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말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늘 달고 살았던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또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이상한 발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만을 외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느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름만이 외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으며 인내하고 견디며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순종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견디고 인내할 때의 주님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많이 외친다고 경험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 기적은 항상 바르게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베드로는 또 설교해요. 이 기적이 가진 의미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진 사건, 그 이후에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이 오신 그 사건을 또 설교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패턴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표적이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후에 바로 나타나게 되는 일이 설명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베드로가 또 설교하고, 오늘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이 고친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또 베드로가 설명하고, 이게 패턴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기적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라 기적이 합의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바르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주문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져야 할 그 이름, 그분이 하신 그 일, 그분이 누구신지가 세상에 올바로 알려질 때 사람들은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흥미롭죠? 사도행전에 7번 나와요. 13번은 다른 서신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거론할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면을 꼭 넣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넣었을까요? 꼭 지명을 왜 넣었을까요? 나사렛의 배경을 가진 그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경멸했던 그분, 너희들이 조롱했던 그분, 나무에 달려 죽어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물,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누구신지가 세상에 올바로 알려질 때 사람들은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려져야 할 그 이름이 기적과 함께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우리 인생을 증인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증인은 증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많은 환난을 성도들이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뭘 잘못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처음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이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나쁜 일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분위기는 끝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셨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나쁜 일입니까? 이것도 착한 일이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능력을 통해 음식을 제공합니다. 빵과 또 여러 생선과 이런 것들을 제공해요. 이것도 착한 일이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이것도 착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요한복음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정답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착한 일을 하면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세상은 악하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계속 정죄하세요. 왜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을까요? 자신들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세요.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을 악하다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지인과 친구들에게 너 그거 악한 거야. 세상의 흐름을 봐봐. 이거 다 악한 거야. 여러분들 절교당합니다. 절교당해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악하다라고 정죄하면 옳지 않은 거다라고 정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낼 수가 없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들도 악하다고 정죄하셨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세상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겁니다.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권위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부터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증언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을 향해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부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가고 있어요. 예배 때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힘내십시오.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말씀 속에서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역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금주에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잘하는 설교와 못하는 설교, 저도 모르게 암암리에 목사이다 보니까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잘하는 설교와 못하는 설교를 나름대로 인식하면서 저건 잘하고 저건 못하고 나름대로 막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았어요. 잘하는 설교와 못하는 설교는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설교를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설교, 그것이 못하는 설교다. 그런데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잘하고 있는 설교로 받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못하는 설교를 목사가 하면 거기서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올바르된 설교를 했을 때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성도들이라면 잡니다. 관심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특별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목사의 설교가 잘못된 설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오직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드러내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주는데 또 음식을 먹이는데 어머니들은 첨가물을 주로 빼려고 하죠. 그걸 순전하다는 뜻이랍니다. 왜 첨가물을 빼죠? 건강에 안 좋으니까. 순전하게 순수하게 자녀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고 순수하게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자녀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순전하게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되어야만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을 낱낱이 드러내주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다 뭐냐면 너희 악하다 이 얘기입니다. 3장 끝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악하다.
회개하라라고 전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파급력이에요. 죄를 낱낱이 지적하려면 자신이 먼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하고 거룩한 자로 서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야 맞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로 나그네로 먼저 사는 모습을 보여야 다른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영향력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차분히 좀 살펴볼게요. 1절에 보시면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오후 제사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도 주요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사도들 역시 유대인들의 율법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고 규율에 따라 철저히 지켜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이 다가오면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쉽게 목격하게 되는데 약 75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까워지면 성전 출입문 쪽에는 여러 광경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겠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리고 오늘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어릴 적 많이 아파서요. 세브란스 병원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근처에 가면 출입구 쪽으로 가게 되면 구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오래전에는 대학병원 앞에는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거지들 이런 사람들이 구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신장이 아파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자기도 아프면서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서 드리고 왔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 정도로 착한 아이였다. 자기도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꼭 엄마한테 동전을 받거나 지폐를 받아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같이 전통시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좁은 중앙 통로로 찬송가 테이프를 크게 틀고 이 타이어 튜브 같은 것을 이제 치마로 엮어 앉아서 몸을 끌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며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거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가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시대이고 성도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구제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장에 가면 이런 분들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경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찬불가, 다 찬송가더라고요. 찬송가. 그만큼 그 시대에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동기가 어떠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 도와주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시대이기도 했죠. 좀 번외로 이게 그 취재했던 기자분의 그 방송을 보니까 다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튜브를 끌고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두 다리가 없는 분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대체로 그런 분들이죠. 두 다리가 없는 분들이죠. 근데 끝까지 이제 따라가 보니까 그 튜브를 벗고 다리를 이렇게 나비다리를 묶어놨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나와요. 두 다리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적선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참 어리석은 분들이죠.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이 오래전에 상당히 많이 있죠. 기독교에는 분명히 윤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을 윤리적인 사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윤리성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복음을 통한 윤리는 세상이 판단하는 철학과 윤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왜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죠?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정신. 종교개혁자들이 성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이 우리를 윤리적인 사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항상 진실성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좋은 일을 하고도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도
내 마음이 위선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요, 위선이 가득 차가지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교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게 되죠. 돌아보게 되죠. 어찌됐든 예루살렘 성전 출입구에는 이처럼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지나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동편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 그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면 구걸하는 것뿐입니다. 구걸하여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면 자신을 메고 온 사람에게 얼마 정도의 수수료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구걸이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도와달라. 소망이 있다면 좋은 사람 만나서 금전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무엇을 얻을까? 거지가 지금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았다. 그럼 무엇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일어나고 싶습니다. 이걸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 늘 평범한 일상이었다고요. 돈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가 구할 수 있는 자비의 맥시멈이었어요. 이성의 최대치. 도저히 다리를 고쳐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이건 고칠 수 없는 다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도 자신의 다리를 치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각의 최대치는 금전적인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2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지나왔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이요, 교회 안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공통재산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죠. 요 현상이 성도들의 사랑이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성도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돌보아주고 격려했는지 서로의 재물들을 공유하며 필요를 채워주고 수준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과 물질들이 오고 가네? 교회의 헌신 속에 재산이 들어와 있고 물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증명하는 일이었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못 걷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초대교회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가운데 물질은 크게 큰 어떤 아까움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의 최대치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이 사건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보다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주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요,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게 느낀 적도 있고요. 제가 참 신앙이 부끄러운데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정말 제 눈에는 물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가끔이 아닙니다. 종종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하대병원에서 입원을 했을 때 있는데요. 그 옆실에 이제 특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병실 환자분들이 거기 계신 분이 부자라고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돈이 상당히 많은 분이다. 그런데 말기암에 걸려서 6개월을 못 산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받은 상태다. 거기에 매일매일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고 자기는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인 거죠. 본인에겐 지금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수소문하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초청하여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진리를 배워가며 영혼을 달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간주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재화, 금전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편 119편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도 신자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마땅한 자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 신자의 질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물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인하는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물질보다 금전적인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고귀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인은 돈이 아니라 더 고귀한 것을 가진 자로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도요.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고귀합니다. 나는 더 고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줄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난 없으니까 줄 수 없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가난해도 줄 수 있습니다. 뭘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면 나는 더 고귀한 것을 가진 자로 서 있기 때문에 더 고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자로 세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돈이 없었을까요? 저는요. 주석을 보는데 베드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2장 44절, 2장 45절이 물건이 서로 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져다가 그 사람 나눠줄 수 있었을 거라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특별하게 고무시켰는데 그 특별한 고무된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적선입니까? 늘 땡그랑 소리를 듣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제가 거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의 영혼이 그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믿어집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이거 믿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알려져야 할 그 이름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고향 배경을 가진 바로 그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땠습니까? 조롱의 이름 아니었어요. 불명예의 이름, 경멸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늘 거기서 비판받았던 사람, 조롱받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제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로 믿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전치사 디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디아는
무엇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믿음. 영어 성경에는 통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믿음, 그 믿음이 그를 치료하게 하였다. 여러분, 은사 집회 같은 데 보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답답함이 있죠, 제 안에. 일어설까 말까, 일어설까,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나을까 말까 처벅처벅 걷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나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진짜 필요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 생각의 범위를 초월해 버리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가끔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더 앞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 앞지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으셔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의 최대치, 우리의 기도의 수준, 우리의 기도의 최대치, 그보다 더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보다 더 큰 겁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크기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크기는 그저 우리 영혼 안에서만 머무는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엄청난 크기가 다가오고, 그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는 언제든지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고 더 고귀한 것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모든 삶을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도 얻었죠. 가장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전으로 들어가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껑충껑충 뛰다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의 성취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6절에 보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를 지금 이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고침을 받은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인 것을 알아보며 놀라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자리 속에 있고 찬송의 자리 속에 있습니다. 전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송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풍요롭든 지금 궁핍하든 신자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겁죠. 저도 무겁거든요. 근데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마지막 말미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좀 제 무거운 마음이 놓아지더라고요. 뭔가 일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쉽습니다만 증인의 삶은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일만 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시면 일만 한다고 느껴지면 그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요,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일만 한다는 느낌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나는 일만 하러 교회에 왔어. 나는 헌신만 하러 교회에 왔어. 이거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 역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잠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뭐가 있죠? 저는 사슴이 아니라 껑충껑충 뛰는 사슴처럼 진실한 찬양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과 감사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긴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뭐가 그렇게 기쁘니 되는 일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니 다 잘못돼 가면서 잘 풀리지도 않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뻐? 얼굴은 밝으네. 얼굴은 좋네. 윤기가 자르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무엇이든 어떤 환경이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일들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